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옆 사람하고 또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우리의 기초 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기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게스트 스피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겠죠. 우리 인생은 늘 순종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자가 안 왔다고 제가 설교 안 하겠다고 뗄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저의 실력이 뽀록이 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혜원 형제의 그 찬양의 고백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귀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은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 우연히 다가온 일일까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워킹홀리데이로 여기 호주에 오신 분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낯설잖아요. 저도 21년 전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왔지만 참 낯선 것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보고 싶고 한국이 그립고 막 한번 사기도 당한 적도 있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야, 진짜 시드니 생활 만만치 않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았지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그 여정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무너무 위대함을 정말 너무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하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 전공이 토목입니다. 토목 전공인데 뭐 아시겠지만 건축이나 토목은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거의 8할 이상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 건설회사가 망할 정도로 위기가 오죠.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저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거기에서 강주 지역에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지어놓은 건물을 다시 무너뜨려서 세우는데 그 배의 공사비가 들어요. 그만큼 기초공사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예수님을 믿지 안 된 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너무 쉽게 기초를 다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기초공사 안 돼 있는 분들은요, 그것을 다시 부숴내고 다시 세우는 거는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가 없으신 분들,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세계에 수많은 최고층 빌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최고는 롯데월드 타워라고 할 수 있지. 초인류 건설기업 롯데건설 60년 기술의 집약체 롯데월드 타워.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빌딩들과 함께 초인류 기술을 한번 불러볼까? 부르즈 할리파의 건축 기술 중 최고였던 것은 3일에 1층씩 올리는 기술. 롯데건설은 자동 상승 거푸집을 통해 3일의 1층 건축을 가볍게 실현시켰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601.7m 위로 쏘아 올렸던 부르즈 할리파. 롯데건설은 그보다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도 확보를 했어. 게다가 롯데월드 타워의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세계 최장 높이를 30초 만에 운행하기도 하지. 어때? 정말 빠르지? 시작부터 남다른 공법, 롯데건설만의 자부심. 지하 38m 견고한 안반 침대에 더 견고한 안반 보강 작업. 부르즈 할리파도 기초공사가 튼튼했지만 롯데월드 타워는 그 이상의 견고함을 갖췄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32시간 동안 연속 타설을 한 것은 아직도 큰 기록으로 남아있어. 초고층 건축의 핵심은 내진 설계. 고작 진도 2차이? No! 무려 1024배 강도 차이야. 어떤 기후라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커튼월. 21,000개의 커튼월 중 17,000개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는 건 안 비밀. 남다른 견고함, 역시 롯데건설. 보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5개의 피난 안전구역. 빌딩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하는 시간 단 62분. 시간의 차이가 안전의 차이. 롯데건설에게 고객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견고하게,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인류 건설기업. 경부 고속도로부터 롯데월드 타워까지 롯데건설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건설의 자부심, 롯데건설. 이제 롯데에서 만든 거라서 롯데 광고를 많이 하죠.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편집도 못했습니다. 건축에서 기초공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이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여정을 다녀오면서 느꼈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초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결국은 이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지 않으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고 나의 조건에 우수수 이렇게 낙엽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흘러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야기했냐면 제가 7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학문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상혁이 있나? 상혁이가 여기 데니스 목사님 그 통역 좀 할 수 있을까? 괜찮나? 오케이. 우리 데니스 목사님이 오셨네요. 오셔서 함께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Welcome to our church, Dennis. Thank you. Yeah. 그 빌딩이 500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6m 정도, 세계 5위 정도 높이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게가 75만 톤이고, 이게 75만 톤에서 좀 이렇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생각했을 때 1,000만 명의 무게, 우리 한국 인구의 1,000만 명의 무게가 이 롯데 그 건물의 무게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이 기초를 세워갔는데,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1m의 두께에 30m 깊이의 그 심을 이 지하에 박은 거예요. 안반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몇 개 박았다고 돼 있냐면 108개의 기둥을 그 바닥 기초에 30m 길이로 1m 폭을 가지고 박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심을 박은 거죠. 그리고 그 기초를 타설하기 위해서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36시간을 쉬지 않고 레미콘 차를 이렇게 레미콘을 집어넣은 거예요. 콘크리트를. 어마어마한 두께죠. 그러니까는
한 몇 년 전에 고베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지진이 진도 8이었거든요. 근데 이 롯데타워는 진도 9의 이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초가 건설에서 이 토목에서 기초는 이거는 뭐 이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 결국은 다시 짓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짓고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거의 1m가 넘죠. 지금 짓다가 말았어요. 그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건설 회사가 없어요. 근데 짓다가 포기를 한 거야. 뭔가 문제가 생겨서. 현대나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중국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먼저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이 중단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보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초는 쉽게 다질 수 있어요. 그냥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근데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기초가 돼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식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기초입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게 기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기초냐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어떤 기초를 세워야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 신앙의 강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받고 1시간을 30분을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꺼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라. 사사기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셔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쭈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기드온의 삶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불평과 원망과 자격지심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였냐면 미디안 족속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 미디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과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망간 거예요.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저 구석으로 도망가고 포도틀에 숨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잡히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고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기드온도 똑같았어요. 미디안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 상황이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가장 어린 자입니다. 저는 힘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기드온의 속사람은요, 기드온의 그 마음의 기초는요, 너무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시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쉐이킹해서 기초가 튼튼한지를 체크하시고, 기초가 없다면 그 기초를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잘남을 보고 우리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앞에 있지만 저의 인생은요, 뭔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부족함 투성이, 연약함 투성이, 이런 투성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제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만 선하시네요. 그죠? 하나님만 선하시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기 있는 리더들이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서 있다고 하면 잘나서 서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일단 부르시고요, 그 사람 훈련을 하는 과정을 겪어 가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50대를 60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대잖아요. 그러면 거칠 게 없어요. 30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40대요. 좀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뭐 이렇게 중심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20대는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신앙이 얼마나 없겠어요. 기초를 얼마나 쌓았겠어요. 쌓은 게 없다면 다시 밀고 쌓으면 돼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잘못 쌓아가지고 그 공사 견적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견적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변한다는 거야.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기초를 쌓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 20대는 괜찮아요. 30대 괜찮아요. 다시 무너뜨리고 싸우면 돼요. 잘못했다. 내 인생 잘 살고 있나? 다시 싸우면 돼요. 우리가 늘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다시 싸우면 된다고. 내 인생 20년, 30년 생활하고 허당으로 살았지만 오늘 다시 그 기초를 세우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가 그 기초, 바른 기초를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등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관계를 말하잖아요.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목장 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사역도 즐겁기도 하죠. 네, 좋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2장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거는 뭐냐면요, 그 율법학자들이 물어본 거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합니까?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으뜸가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관계가 되니까 그 관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우리가 단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티 센트럴 교회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왔다면 그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냥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아르바이트생처럼 듣고 땡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 일이 끝나면 아르바이트생은 돈 받고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의 오너와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 유업을 받을 이 가업을 이익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뭘까? 이것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떨 때 오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때 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알 때 아버지로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자녀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경험하고 알 때 그분과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과의 그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해질 수 있는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함을 못 눌러요. 세상의 만족을 보세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방탕이 우리의 만족을 줍니까? 그 순간입니다. 그게 지나가면 허무해져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만족함을 얻고 그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저는 기도하고 살아요. 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사역도 열심히 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잘하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일주일에 한 번 꼭 교회 가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하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왜?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게 왜 오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 되고, 주일이니까 사역해야 되고,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해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운동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운동의 모습을 보니 열심히 앉았다 일어나서 장보러 우러스 가고 카트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진짜 운동입니까? 아니죠. 진짜 운동은 뭡니까? 내 근육을 단련시키고 내 몸을 몸짱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죠. 강도 높은 체력 단련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할 수 없지만 뭐 달리기를 계속 하면서 먼저 살을 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을 밸런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 코어를 잡은 다음에 천천히 근육량을 늘려간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 1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몸 좋은 우리 형제가 한 명 있죠. 누구죠? 영지 형제 안 왔네요 오늘? 어디 늦었나요? 목장이 어디죠? 어디 목장이죠? 연락해봤어요? 아 그래요? 영진 몸짱, 우리 교회 몸짱 있잖아요. 몸 좋은 형제. 아니, 있으면 물어보려고 한테 앉았거든요.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영진이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요. 그냥 이게 삶이더라고 보니까. 뭐 쉐이크 마시고 운동하는 게 삶이야. 그냥 가서 막 해요. 이렇게 막 그 자기가 원하는 부위 막 지금 몸이 이렇게 이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거를 왜 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될 수 있죠. 뭐 김종국처럼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막 어디를 가든 항상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좋은 헬스장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영적 근육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속사람이 든든한가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속사람이 먹을 양식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밥 먹고 규칙적으로 살면 건강해지는 거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리고 좋은 일을 위해서 성공하고 하면은 와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이라 생각하죠. 근데 영적인 삶은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버티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내 영적인 근육이 생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 친밀함들을 갖는 거예요. 친밀함의 키는요 퀄리티 타임이에요. 퀄리티 타임.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죠. 아주 괜히 또 제가 그럴 수 있겠지만 다 연애하시자. 또 연애하신 분도 뭐 두세 커플 계시고 또 이렇게 하지만 연애할 때 이 사람하고 왜 만나요? 왜 만나 세연아? 좋아서 만나잖아. 좋잖아. 우리 진우 멋지잖아. 일렉기타 쫙 치면서 하면서 지금 멋지잖아. 또 이렇게 조용하고 또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여성처럼 섬세하고 좋으니까. 우리 진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섬세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러진 않아요.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근데 진우를 알려면 우리 세연이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야.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면은 그냥 이게 지내다 보면은요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세상에도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하면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1년간 한 번이라도 1시간 동안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년간 하나님과 매일매일 1시간씩 시간을 보낸다.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다 있다고 믿어요. 하면 안 되네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어디에 있겠어요? 말씀에 있고 공동체 안에 이 기도하는 곳을 통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들을 퀄리티 타임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해서 깊은 관계로 발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근육을 체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지냐? 왜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환경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원망하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기초가 안 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다 알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체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영적인 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제가 이걸 설교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안다는 거는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 아내는 너무 성격이 좋고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활발하고 우리 아내는 일도 너무 잘하고 이게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살면은요 그냥 아내의 포스에 눌려요. 아내의 그 진짜 쫙 그 힘에 그 사랑의 힘에 눌립니다. 아, 이 사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로 움직여요. 이게 아는 거야.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더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부부관계는 계속 알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는 거는요 매일매일 또 달라요. 감정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중심이 뭔가 그 뜻이 뭔가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날 왜 여기 부르신지를 알아야 그 안에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을 만드는 이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 헌신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과 세상의 문화에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노출해서 자라왔어요. 이 헬라 문화에 자라왔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으면 안 갑니다.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식이 뭔가 나랑 맞지 않으면 그걸 먼저 딱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게 헬라 문화인 거죠. 왜? 논리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맞고 틀리고를 정확하게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탁탁 거슬립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향한 갈망보다, 세상을 향한 욕망보다, 세상을 향한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들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신 분,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에게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모할 힘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힘을 주시고, 말씀과 동행할, 말씀을 가지고 내 기초를 세워갈 힘을 그분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꿀소금처럼 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보면 그 세상의 정보와 문화와 세상의 SNS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랍니까? 전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없게끔 만들어가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현대인들은요 많은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얻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얻으려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요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연구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지식을 얻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살아보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우리 어떤 한 자매가 헬스장을 끊으려고 끊었어요. 돈을 막 내는데 헬스장 갔니? 안 갔대요. 6개월이 지나서 갔니? 안 갔대요. 열심히 돈만 내면 내가 몸이 건강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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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내면 건강해져요?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러 가야죠. 가면 또 뭐예요? 거기서 내가 아령을 들고 몸을 들고 이렇게 뭐 아령을 들고 뛰든지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내 몸이 그래도 뭔가 아프든지 뭐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돈만 내면은 어떻게 돼요? 돈만 아깝잖아요. 그냥 헬스장 사장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98%는 99%는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을, 그런 엑서사이즈를 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내 영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툴을 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오랄드. 어떻게 해요? 오리지널 워드를 내가 듣고 요약하는, 목장 모임 할 때 요약하는 사람 한 명만 세우고요, 나머지는 그냥 오랄드 하세요. 그러니까 주신 감동 다 할 필요 없이 내게 클릭되었던 말씀을 딱 클릭해서 그거를 내가 고백하고 그 안에 내가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살겠다라고 내가 적용을 하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도 벅차요. 왜? 세상은 나를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훅 떠내려가 버려요. 우리 인생이 훅 세상에 떠내려가요. 눈만 감아도 그냥 나를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에서 또 여러분의 있는 셔메트에게 그런 나눔들, 내가 이런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감동이 됐어. 아, 그렇게 목사의 말씀처럼 내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네. 다시 기초를 세워야 되겠다.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들을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장에서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눠보려고 하고, 말씀을 작정하고 큐티 말씀을 또 읽고 그걸 카톡에 올려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내면이 강해지는 것을 뭐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 먹어보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주일 메시지, 큐티 말씀, 또 목장 가운데 나눠지는 그런 삶의 나눔들을 여러분이 먹고 성장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고 있어요. 육의 양식만 먹어요. 육의 것만 찾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육의 양식들만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크리스찬들이 영의 양식에 욕심이 없어요. 네, 말씀을 먹어야겠다,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 다니는 그리스도 몸 가운데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덩치는 이렇게 비대해졌는데 움직일 수 없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식만 먹어요. 단단한 걸 먹지 못해요. 조금만 단단한 거 주잖아요, 뱉어버려요.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딱딱한 음식, 건강한 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이유식만 주기를 원해요. 먹여주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헌신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겠다. 주일 메시지를 매일매일 적어도 3번, 일주일에 3번은 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목장 가운데 요약해봐야겠다. 아니면 말씀을 감동을 나눠봐야겠다. 아니면 주일 전에 금요일 날 말씀을 선포해봐야겠다. 이런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너무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요.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너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샤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 어렸을 때 구호책도 또박또박 잘 못 읽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내가 맞고 틀리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세 번째 바른 기초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이걸 모르니 교회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교회만 왔다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그 교회를 곳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건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교회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에 세워진 곳이에요. 내가 이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할 때 무너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말씀을 작정하게 했는데 또 무너지고,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해서 늘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 있잖아요. 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갈등이 있는 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없다는 거는요, 이미 그 싸움이 져 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왜? 이미 얘는 내 포로니까 안 건드려요. 그 싸움 가운데 있고 쓰러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는요 좋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인사하십시오. 좋은 거죠. 우리 목자들 목장 모임 힘드시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또 새로운 그 사람에 적응해야 되는 게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주신 과정이고 하나님 주신 훈련의 시간이라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의 그 감사함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목장에 많은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시티 센트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너무 중요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요 시티 센트럴 교회를, 자신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아니면 무슨 큰 대형 교회처럼 막 그 정도의 수준의 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레벨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우리 아이가 지한이가 또 애들이 안 자란다고, 우리 지한이가 최근에 돌이었잖아요. 안 자란다고 너 왜 안 자라냐고, 너 빨리 커. 왜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책찍질하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뭔 죄가 있어요. 성장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한이가 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잘 먹으면 돼요. 잘 먹으면 돼요. 잘 말씀을 먹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자꾸 옆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성장이 못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못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몸된 교회는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세워진 리더가 있고, 세워진 권위자가 있고, 세워진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리스펙해 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그 몸의 일부분인데 그 몸을 학대하고 그 몸의 지체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정신 이상한 자는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나이타로 이렇게 담배방이라죠. 지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좀 노는 애들이 하는 어떤 문화였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야 좀 자기가 좀 강해 보이고 막 그랬죠. 막 문신충들 있잖아요. 보면은 죄송합니다. 혹시 문신이 있으신 분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 자기를 강해 보이려고 하는 뭔가 있는 거야. 이제 회개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제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막 이렇게 담배빵 하는 게 뭔가 남자의 어떤 그 강함을 표현하는 막 이런 거였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디서 온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말고는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누가, 자기 몸을 칼로 자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형 하는 거 말고, 성형 이렇게 눈 찢이고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리더를 원망하고 리더를 저주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너는 왜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 아닙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요셉 있죠, 요셉. 요셉 아십니까? 요셉은 누구예요? 잘난꾸러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재능이 많아. 요셉은. 그래서 꿈을 꾸면은 그거를 다 형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는 거야. 12단의 볏집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하면서 막 형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 형들은 뭐라고요? 12단이면 우리 형제인데? 이 녀석 봐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디로 팔아버려요? 저 이집트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이 교만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겠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몸된 시티 센트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 문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오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주지 않겠니?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네가 성장하길 바란다. 네 기초를 올바로 세우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른 기초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헌신할 때 이 기초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교회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교회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죠. 그러면 이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번에 한국 여정을 통해서 가장 얻었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거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서 사랑하고 싶어요 라면서 그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왜 훈련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종해야 되거든요. 왜? 그 하나님 뜻이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뜻을 발견하는 거요,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옆에서 무슨 예배팀을 인도하든 뭘 하든 뭐 설교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가운데 정확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지체된, 함께 몸된 교회된 지체들이 해야 될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자꾸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람들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는요,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이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을 지어요. 그래서 교회랑 나누는 거예요. 리더와 나누고 교회랑 나누고 계속 나눠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삶의 쉐이킹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평생 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훈련된 군사로, 훈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훈련돼야죠.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디에서 훈련되겠어요? 개인적으로 훈련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의 영성이요,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훈련되어져서 영혼을 위해, 이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주었다면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삶을 조종하는 기간이에요. 내 삶을 조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내 자신만 추구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조종하는 게 훈련이에요. 이 삶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 삶을 그분께 맞추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 이게 요셉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죠. 이 예수님의 수제자도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막 예수님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군인의 칼을 가지고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정적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죠. 왜 부인합니까? 자기 뜻대로 열정적이었어요. 자기 힘대로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페가스쳤을 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이 여정은.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 힘으로 절대 가지 못합니다. 공동체와 여러분에 있는 목장원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팀워크예요.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자로 내가 아들됨으로 자녀됨으로 서보려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겠다. 나 혼자 안 되는구나. 월요일날 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야겠다. 금요일날 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야겠다. 개인적으로 혼자 못하니까. 우리 지한이가 어떻게 혼자 일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우리 에디 형제, 우리 정원 자매가 막 무신양모를 키워주니까 우리 지한이가 이렇게 서고 지금 돌이 돼가지고 막 기고 있죠. 일어서서 걷고 있죠. 부모의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리더로 서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그런 성숙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게 속한 것입니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 나의 돈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교회 리더와 지체이고 목장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나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과 뜻입니까? 바른 기초를 위해 삶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바른 기초 위에 세우면 건물은 올라가요. 건물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 부실한 기초 위에 아무리 큰 건물을 세우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의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초를 세우셔야 돼요. 오늘 4가지 기초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더 헌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여 내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요, 예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게 예배예요. 삶을 헌신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나는 기도원과 같이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숨을 수밖에 없고 나의 가문은, 나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은 너무 열악합니다. 주님,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여러분의 삶을 걸겠습니까? 결단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삶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